하나님은 피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함을 미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죄도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가 아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은 또 2번 거짓말해요. 같은 말을 또 거짓말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자기 살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은 그 허물을 성경에 숨기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훌륭한 용사였지만 그의 아들은 망난이었어요. 사사기 9장에 보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 70명을 학살합니다.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 때문에 기드온의 명예는 다 떨어집니다. 세 번째, 다윗. 여러분, 다윗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고 위대한 왕이었는지 다 압니다. 다윗은 부와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를 짓습니다. 유부녀와 불륜을 행하고 그 남편을 청부살해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소식은 톱뉴스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신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 감추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왜 성경은 다 드러내느냐? 여러분,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한 가정의 비극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배경은 사사시대 마지막 즈음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사가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터에서 한 가족이 다 죽어요, 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그 충격을 듣고 조산해서 죽습니다. 엘리 집안에 일어난 이 모든 비극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쌓였던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2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방 27절. (2방 27절에) 보면 수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27절.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3장 11절도 보시죠. 3장 11절.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한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엘리가 수년 전에,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수년 전에 들은 것입니다.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경고했으며 집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엘리는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듣고도 자신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와 가정의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식을 살리려면 여러분, 불의한 제사를 드리는 그걸 해갔다면 제사장직을 그만두게 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했어야 합니다. 근데 엘리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엘리 가문은 왜 몰락했는가? 그것은 이번에 주제가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 집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집안의 며느리예요. 이 집안의 며느리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이 자기 집안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영적으로 무지한 삶과 불의한 삶을 보고 그 징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 조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충격의 원인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9절에 보세요.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슬픈 소식 가운데 성경은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죠? 무엇을 빼앗긴 것을? 하나님의 궤를.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도 슬픈 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는 알았어요. 이 엘리의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볼 때 이스라엘의 제도 나라는 성막도 있고 제사 제도도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이 며느리가 볼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도 드리고 성막도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뭐만 남았느냐?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형식만. 이스라엘의 법궤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법궤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는 그 형식적으로 있던 법궤조차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그 며느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 지었어요.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은 히브리의 이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컴퓨터 앞에 치는 것은 키보드잖아요. 키보드가 아니고 카보드, 영광. 이가봇,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오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은 몰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성막이 있어야 할 언약궤를 여러분 전쟁터에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회개망측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다가 초반에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절망해요. 그런데 정말 묘한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이유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이 그때 막 범람하고 있었어요. 막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을 때 여러분 홍수처럼 범람하고 어떻게 그를 건너가?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다가 첫 발을 딱 내딛으니까 갑자기 물이 줄어들더니 그곳에서부터 상류까지 약 30km까지의 물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 30km 앞에서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여러분 건너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앞에 뭐가 갔느냐? 언약궤가 갔어요. 제일 앞에 언약궤가 갔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저 여리고성을 돌다가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냥 소리를 쳤는데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다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들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언약궤를 앞세우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니까 세상에 그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가 100배였는지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 외침에 뭐가 울린지라? 땅이 울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소리를 외쳤으면 땅이 울렸겠어요. 막 이제는 이겼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알죠.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여러분 다 더 많이 죽었어요. 완전히 패배했고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 여러분 우리 청도 군민이 4만 명인데 여러분 우리 청도 국민만큼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이걸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생각을 보통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가? 관점을 여러분 바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죄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어요. 문제 해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왜냐?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에게 정성을 바치거나 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점집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집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를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무엇이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어떻게 이게 구별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누가 주인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건지 그가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복과 성공을 위해 우상이 주는 힘과 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끝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피하시는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에는 전투와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증거는 전투의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투에는 지시지만 전쟁은 이기십니다. 나중에 빼앗기던 은혜께는 다시 돌아와요. 5장에 나오거든요. 예. 그 은혜께를 여러분 이방 신당에 두었는데 이방 신당에 서 있던 그 생명 없는 목상들이 그냥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거나 손목이 부러지거나 몇 번이나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은혜께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사무엘의 출생과 이가봇의 출생이에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죽을 갈 때 이가봇, 자기 아들 이가봇,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중요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째는 사무엘이고 둘째는 이가봇이에요. 그런데 있죠, 성경은 놀랍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 사무엘이 태어나요.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게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이 일어나기 전에 뭘 먼저 시작하시느냐? 새 일을, 새 소망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사무엘, 새 역사, 새 소망, 새 희망을 벌써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 초반부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엘리 가문을 제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죄된 것을 하나님이 몰아내십니다. 내 안에 죄되고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악하고 때묻고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평생을 통해 여러분 몰아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왜냐?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버리는 작업을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그 작업을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 하시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이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제가 이 설교 몇 번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왜 6일씩이나 걸립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있잖아요, 한 번에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6일씩이나 걸립니다. 세상을 창조하는데. 왜 걸리셨는가? 1번, 능력이 부족했어. 2번, 창조의 과정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여러분. 2번.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일학교에서 이걸 외울 때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들고 맨날 이것만 외웠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배웠어요.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는 안 배웠어, 우리가. 여러분, 6일 동안 창조는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 첫째 날 온통 흑암뿐인 우주에 우리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나와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둘째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세요. 여러분, 원래 지구 위에는 거대한 물이 싸고 있는데 이 물 사이에 생명의 공간인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궁창은 생명의 공간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의 공간. 그래서 물에서 생명의 공간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세요. 그래서 그 물을 한쪽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되니까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후에 그 다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십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이 우주에다가 해달 별을 채우세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 불러요. 우리 은하. 이게 우리 은하인데 이 은하 속에는 여러분 별이 5천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은하가 수십 개 모이면 이거를 은하군이라 불러요. 이 은하군이 1000개 이상 모이면 이걸 은하단이라 부르고, 이 은하단이 수천 개 모이면 초은하단. 이 초은하단이 수천 개 모이면 은하 필라멘트. 이 은하 필라멘트가 100만 개 이상 모이면 그게 현재의 우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채운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더하면 지구상에 있는 사막에 있는 모래와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다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채우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잖아요. 하늘은 온갖 새들로 채우시고, 전 세계의 새의 종류가 만여 종입니다. 바다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여섯째 날 땅을 채우시죠. 땅은 육축과 가축과 짐승과 또 모든 기능것을 종류대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인 사람을 마지막에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첫째 날은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하시고, 둘째 날은 물에서 궁창으로 구별하시고, 셋째 날은 바다에서 땅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은 채우시는 거잖아요.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새와 물고기로 채우시고 각종 또 짐승과 또 사람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뭐냐 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죄로부터 구별하시고 탐욕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자랑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쾌락과 온갖 중독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시는 거죠. 나를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구별하는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마치고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차 타고 오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이 술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죽고, 그래서 목사님과 자녀 1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흥에 마치고 오는 일에 그 불행한 일이 닥친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한평생 그렇게 설교했지만 본인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정말 그걸 설명할 수 없더래요. 가장 여러분, 이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걸 제일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수십 번 물어봐요. 저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불행한 일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또 채우시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시고, 복음으로 채우시고, 진리로 채우시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나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관심이 오직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삶의 인생과 사건의 상황을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는, 그렇게 나를 점점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결코 여러분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예요. 다만 선과 악에 혼재되어 있는 내가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픔들을 여러분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대가도,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진리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를 이해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어느 누가 세상이 두 쪽 나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무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했다면, 그를 믿는 지금은 너희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느냐. 그게 여러분 바울의 피 끓는 절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절규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 것이며 자기의 선하신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그러나 하나님은 이가봇 이전에 먼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희망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 역사와 새 희망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으며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